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하여 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현재 보이는 복음의 열매는 그냥 저절로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열매로 맺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으로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역자들의 헌신 덕분에 복음의 열매는 맺히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고 개인이나 가정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저절로 구원의 열매가 맺히지 않죠.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바울의 어떤 선교사로서의 순수함, 그 희생과 헌신을 오해하게 하고 성도들과 이간질시켜서 비난하는 그러한 바울에 대한 비난에 대한 변호하는 내용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기 목숨 살리겠다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버리고 도망간 그런 비겁한, 너희에 대해서 애정도 없는 그러한 싹군 목자처럼 비난하는 바울에 대한 비난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들어갔고 그 열매를 맺었죠. 그 결과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구원으로 나타난 것이죠.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어요. 열매 없지 않았고, 헛되다는 건 속이 텅 비어버린 쭉정이와 같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었잖아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먼저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데살로니가 오기 전 빌립보에서의 선교 상황을 다 잘 알고 있었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이제 빌립보에서 옷을 벗기고
능욕은 수치심이죠. 고난은 박해인데 죽을 만큼 두드려 팼어요.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자꾸를 채워서 수감시켰죠. 빌립보에서 옷을 찢어 벗기고 심한 매질을 당했어요.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다시 되돌아갔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없는 거죠. 빌립보에서 그렇게 많이 매질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로 가자, 다시 되돌아가자, 다음에 다시 오자. 만약에 이런 선택을 했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아테네, 고린도 교회는 없었던 거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선교팀이 빌립보에서 심한 고난과 매질, 능욕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주려고 비아 에그나티아 고속도로를 타고 데살로니가까지 왔기 때문이에요. 그걸 이제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어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되돌아가야죠. 근데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도 전하였다 입니다. 여기서 많은 싸움은 그냥 미지근한 싸움이 아니에요. 격렬한 싸움이었어요. 데살로니가에서도 호랑이를 피해서 데살로니가로 왔더니 사자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어요. 아주 조폭들을 동원해가지고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유대 회당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옮긴 거잖아요. 많은 싸움 중에 데살로니가의 선교가 쉽지 않았어요. 무슨 하나님께서 그냥 비단 깔아놓고 순탄하게 교회 선교에서 세우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데살로니가에서도 많은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열매를 그 많은 싸움에서 이렇게 승리하면서 감당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있죠. 우리의 권면은 간사나 부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간사함이라는 것은 이제 속임수잖아요. 너희들을 속여가지고 선교 열매 맺으려고 하지 않았다. 부정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부정이라는 것은 도덕적 부패, 간사는 지적 부패, 부정은 윤리적 부패. 그렇게 타락한 이방 선교사들처럼, 이방 종교, 우상 종교자들처럼 우리의 선교 사역이 간사함에서나 부정에서 나오지 않았다. 당시에는 이제 순회 철학자들, 순회 선교사들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후원과 사례비를 받으면서 선교 사역하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선교팀은 직접 자비량 선교 사역을 했어요. 괴계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이 속임수와 괴계라는 것은 미끼와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나 새들을 잡는, 우리는 그렇게 간사하게 사람들을 유혹해서 선교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게 이제 바울의 생각이에요.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검증해 보시고 일꾼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맡기셨어요. 하나님께 부탁받았는데 선교하라고 어떻게 간사하고 속임수로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진실함으로 선교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복음을 부탁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하라고 하나님에게 부르심 받아서 그렇게 선교사가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간사하게 속임수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말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간사하게 속임수로 그렇게 거짓으로 선교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거든요. 많은 성도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울 선교팀의 목표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선교했겠어요? 진실함으로 했겠죠.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부탁받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요. 5절부터 너희도 알거니와
5절부터 12절은 주일 설교 본문이니까 읽고 넘어갈게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첨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고 탐심의 탈을 쓰고 성도들로부터 그렇게 복음을 팔아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않았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영광 받으려고 한 적이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카리스마 있게 권위를 가지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아이들을 막 거칠게 다루면 갓난애들은 다 죽죠. 유모처럼 갓난아이 다루듯이 유순한 자가 되어 자녀들을 기르는 젖먹이 자녀들을 기르는 어미처럼 엄마처럼 그렇게 너희를 양육했다는 거예요. 함부로 거칠게 대하지 않았다. 유모처럼 갓난아이처럼 너희를 처음에 선교하고 개척하니까요. 그렇게 유모와 같이 너희를 길렀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기쁘게 너희에게 주기를 원했다. 왜? 너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를 주고자 했죠. 복음과 자신들의 생명. 바울의 선교팀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줄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목숨도 기쁘게 너희에게 주고 싶었다. 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참된 선교사들이고 참된 목회자이겠죠. 형제들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아무에게도 패기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례비 받지 않았고 선교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순회 철학자들이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사니까요. 로마 제국은 노동을 천시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선교팀은 직접 생계비와 사역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밤에도 일해야 됐어요. 밤낮으로 일해가면서 낮에만 일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남은 시간 쪼개가지고 복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선교 사역한 거예요. 당시 순회 선교사들에 비하면. 바울의 선교팀만 그렇게 재정적인 후원을 요구할 권리가 없었겠어요? 그렇지 않았죠. 복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오해받지 않도록 수고한 거예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느니. 그러니까 어머니와 같이 부드러운 보살핌도 필요하고요. 아버지와 같이 경계야 이거 훈계도 들어가거든요. 무조건 오냐오냐 우쭈쭈만 해주지는 않았어요. 어머니와 같이도 양육했고 아버지와 같이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경계하면서 훈계하기도 했어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하려고 그렇게 아버지처럼 위로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했지만 경계하면서 훈계하고 책망하기도 한 거죠. 제가 결혼식 할 때 목사님이 주례하면서 자식들을 결혼식장에 신랑 신부로 세우려면 부모는 썩은 고목나무가 된다. 그러지 않고 자식을 제대로 키울 수 없다. 부모의 속은 오늘 예쁘게 부모 혼주 측에 어머니 아버지 의자에 앉아있는 저 네 사람이 속 들여다보면 텅 비어있을 거다. 썩은 고목나무처럼 속이 다 썩어 문드러졌을 거다. 이렇게 주례하셨어요. 목회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죠. 저절로 믿음이 자라나요? 성도들이 저절로 복음의 열매를 맺나요? 여러분 자식들이 저절로 크나요? 날마다 먹이고 씹히고 입히고 가슴 졸여가면서 때로는 어머니처럼 위로하고 때로는 아버지의 훈계와 경계가 있고 온갖 지지고 볶고 하는 근데 그것을 부모들은 힘들지만 돈 준다고 하면 누가 그렇게 키우겠어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힘든 줄 모르고 양육하죠.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그 사이에 썩은 고목나무처럼 속이 썩어 문드러지죠. 바울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세워진 것이 저절로 세워진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기도와 헌신과 희생과 마음 졸임과 아마 바울의 속이 썩은 고목나무처럼 텅 비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모한다는 거잖아요. 나는 너희를 그리워하고 너희에게 찾아가 다시 방문해서 너희를 돌보고 양육해 주기를 원하고 그런 자신의 마음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제가 늘 말하죠.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가 설교한다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회자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바르게 적용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전하는지 아닌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분별력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나는 성경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분별력을 가질까? 그래서 분별력을 키워가야 돼요. 교우들이.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그런데 어떤 설교다든지 목사든지 전도사든지 집사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적용해서 전하면 그건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떤 설교자든지 바르게 해석해서 전해주는 말씀은 그건 그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근데 덮어놓고 하지 않았어요. 선교사들이 정말 간사나 부정으로 전하지 않았어요. 미끼 던져가면서 속임수로 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이 성경 해석 중에 주일에 이야기하겠지만 제일 좋은 성경 해석이 삶으로 전하는 해석이에요. 선교사들의 삶을 보니 저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우리 우면동 교우들도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잖아요. 선포되는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거든요.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지 않으면 어떻게 역사할 수 있겠어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전해주는 설교는 어떤 설교자가 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내 하나님의 교회들은 엄청난 고난. 이건 데살로니가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교회만 박해받고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다.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들 말할 것도 없죠. 유대인들의 교회도 많은 고난을 받았다.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다메섹 도생 가기 전에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그냥 뿌리 뽑으려고 미친 사람처럼 박해하면서 돌아다녔잖아요. 그렇게 교회들 박해하려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부활의 주님 만나서 변화된 거잖아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도 말할 수 없는 박해 가운데 있다. 유대인은 그래서 너희도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는데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더니 우리 선교사들 쫓아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도 금하면서 자규제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느니라. 죄를 가득 쌓고 있어요. 왜요? 모르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잘못된 열심을 가지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는 것도 회방하고 그렇게 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스라엘도 똑같은 짓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고 신약 성경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어 팔레스타인에서 계속 전쟁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 되죠. 우리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써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